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강해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은 부르심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부르심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말씀 강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으로 본문을 들어가진 않고 서론으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12소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출레민신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수산룻 사망대 스느의 욥시 잠전하 해가지고 사람의 결단, 그 다음에 호요람 이렇게 나가는데 호부터 해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요람, 오뵘미, 나학습, 학습말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기록을 성경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소선지서 앞에는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 나누는 기준은 특별한 건 아니고 성경책의 분량에 따른 것이죠. 큰 선지자가 있고 작은 선지자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 동일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격이 높고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격이 낮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사용되어진 선지자일 뿐이지 어떤 선지자는 좀 더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더 큰 선지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소선지서가 하나의 책으로 묶여서 우리에게 읽혀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시절에도 12선지서가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묶여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전례가 이렇게 전수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작은 책으로 호세아 따로 요나 따로 이렇게 책이 분류되어 있으면은 분실이 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한 책으로 묶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12소 선지서를 우리가 하나씩 또 따로따로 분류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성경으로서 66권 전체가 하나의 성경이지만 또 소선지서가 하나의 한 권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도 전쟁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떠한 일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도 타락하고 북이스라엘도 타락했지만 특별히 초반부에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아주 정점을 찍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은 또 칼빈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은 회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야지 이게 회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우상 숭배의 그 패역한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또 잊고 망령되이 일컫는 지경에 이르르면 정말 회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인간들은 회개를 할 인간들이 아니야 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족적인 배신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그의 말씀을 듣는 일부 선택되어진 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고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의 선지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좁게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또 선지자, 넓은 의미에서는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인생 살다가 나중에 천국이나 와 라고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정한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자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부수적인 어떤 직업을 갖느냐,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수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다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지만 큰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꼭지점의 끝에는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흘러가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될 터인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보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는 상태의 패역한 상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곧 누구의 상태입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패역한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패역하였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패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패역하지 말아야 될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아니겠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비추어 볼 때,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장로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 사랑가득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된 말씀으로서는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차원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 운동력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은 모르시잖아요. 제 삶의 깊숙한 곳까지는 모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DNA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리고 너무나 세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엎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은 율법의 해석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새로운 진리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생명의 약속.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경고입니다.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와 심판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러한 거꾸로 가는 질서 속에서 패역함을 맛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이지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주 소중한 교리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가 자기 스스로 순수한 교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패역한 길로 간 장로교회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는 바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회복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심판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도 내가 지금 왜 두들겨 맞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맞는 건 아니죠. 외세 세력들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기근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왜 두들겨 맞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깨닫는 은혜가 없는 것이 형벌인 것이죠. 두들겨 맞아도 내가 왜 맞는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왜 화내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요.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 아이돌이 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모든 이들의 선망을 받는 이 가수,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지칭하게 된 것은 과연 누가 그러한 네이밍을 했을까요? 이것이 그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돌이란 이름으로 그냥 네이밍이 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대중문화의 흐름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도 보면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이 사탄교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대척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권세가 뛰어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검색해보면 많아요. 그래서 사탄교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들,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들의 오프라인 모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유명한 가수들을 아이돌 출신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네이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돌이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수가 꿈이 되면 돼요. 가수, 댄서, 혹은 연기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중에 근원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define, 규정한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 숭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거죠. 왜?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적인 행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는요, 야, 하나님 이제 버려. 하나님 안 믿어. 이제 우리 다른 신 믿을 거야. 이러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대로 예배하고 믿되 그 사이에 문화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형상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이 물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행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는 회개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상태로 보면 회개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회개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아심에도 불구하고 보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능성을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야, 내가 은혜를 좀 주면 돌아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가능성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 컨디션도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한 방식 혹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아,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만 내가 건드려주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은혜를 조금 사랑을 주면 나한테 돌아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작정이고 그 작정 가운데 실행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역시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권징이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권징이 또 설파가 되기도 하고 권징이 시행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파되고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용을 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호세아서가 뭐 짧지만 그래도 깊이 있는 탐구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또 이스라엘의 상태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패역한 상태인가? 동시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또 회복을 명하시는가? 우리가 회복해야지.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 없어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은혜의 여정에서 하나님만 남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홀로 빛나시는 그런 말씀의 해석의 과정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호세아서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패약하오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서 은혜를 수여하시지 않음에 우리가 위로와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